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는 꾸지람과 책망을 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성도님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안부로 묻고 교제하여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보다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교제할 때요, 정말 작년에는 우리들이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만날 때에도 우리 샘터가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저희들 마음에 사무치게 큰 아픔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된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어떠해야겠습니까? 무너진 이 예배의 모임, 몇몇 분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의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해보십니까? 교회가 미움받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결과는 교회가 미움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현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미움의 이유가 바로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크리스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 그 가정이 크리스천의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부조리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을 향한 세상의 미워함을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그것이 지금 요한의 이 서신에 나와 있는 이유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고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의 서신은,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로마 시민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라는 단어로 칭송받고 대접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미움받는 이유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았던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이 이유,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 그 이유는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의 시작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 그 삶은 빛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 삶이 빛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의 부패함, 세상의 타락함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어둠인 세상은 빛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성도들에겐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받는 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젠 영광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있는 그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어둠으로 흘러가는, 아니 세상보다 더 더러워져 있는 모습 때문에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실제로 돌보아야 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 역시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하지만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고 더욱더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내 힘, 내 믿음, 내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이라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의 시작은 내가 결정하는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러한 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돌파해 봅시다 라는 결단과 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마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사실 말씀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내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 그것으로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이 세상의 로맨스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을 수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도 꼭 너 닮은 애를 낳아봐라. 언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또는 때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몇 살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야, 그 정도 맞았는 거는 별로 맞은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점점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실제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아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 이유,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참하고 이 세상에서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려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2021년 저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오늘 우리 주위의 빈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취와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그 동력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혹시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연락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랫동안 샘터 모임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주님, 나도 이제 내 동력자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굳세게 부르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은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참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참 성도의 교제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작은 모임이라도 전화를 붙들고라도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 그 교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 가운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지금 이 성도들은 교리의 문제, 수많은 교회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친 교회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를 통하여 1년 동안 지쳐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기 원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우리 샘터원들과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니, 우리 샘터원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요즘 평안하십니까? 추위 속에서 가정에는 별일이 없습니까? 라고 꼭 작은 문자라도 보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제일성도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말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얼굴을 부딪히고 이야기할 때에 어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던 그러한 열정 때문에 더욱더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삶 가운데 교회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참된 성도의 교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아니 앞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들켜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의 미워한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오늘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이,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시대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혀로만 이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흩어져 있는 모든 제일 성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시며, 그 은혜로 저희들이 더욱더 든든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